창세기 3장 여기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 줄 하나님의 양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신하로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선악과를 따르는 아담과 한번 읽어보세요. 선악과를 따르는 아담과 하와. 첫째는 교제의 힘쓰라. 그다음 두 번째는 죄에서 멀어져라. 교제의 힘쓰라. 하와가 혼자 있다가 변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게 하고 빼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빼게 하는 경우도 많은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뱀은 마귀니까 원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가능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고 뭐와는 멀어지고 말씀과는 멀어지고 죄와 가깝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기에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마귀가 그렇게 꼬드기더라도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서 가감없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 원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와를 꼬드기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3절 봅시다. 3절은 1절입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요거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이 말을 누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마귀가 지은 말이죠. 마귀의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뭐하지 마라? 먹지 마라.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싹 바꿔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하니까 펄쩍 또 하와가 펄쩍 뛰는 겁니다. 펄쩍 뛰도록 만들고, 예? 펄쩍 뛰면서 뭔가 의구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신문이라고 그러죠. 다른 유도신문. 유도신문이 뭐예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피고인이 전혀 모르게 살살 유도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와요? 그 죄를 짓도록 다 만들어 버려요. 그게 판사들이 하는 유도신문이다. 검사들도 그렇게 하고.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도록. 그러니까 하와가 딱 받아서 뭐라고 해요? 2절 봅시다.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어때요? 괜찮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런데 3절에 보니까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잘못됐잖아요. 첫째로 뭐가 잘못됐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을까 하느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17절입니다. 2장 17절.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선하여 알려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또 16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리로 먹되. 그러니까 지금 이 하와가 마귀의 말을 받아가지고서 왜곡한 게 두 가지나, 이 한마디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했잖아요.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시작. 죽는다.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 정령이라는 말은 옛날 도성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하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게 아니라 그거를 살짝 비틀어 버립니다. 다시 말씀을 비틀지 마라. 말씀을 더하기 빼기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요. 말씀을 살짝 비틀어 버리니까 비슷하잖아요. 너희는 뭐하지도 마라, 만지도 마라.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만지도 마라,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만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까지 섞어가지고 한마디 던져버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게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저 신명기 4장 봅시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2절 봅시다. 2절. 신명기 4장 2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방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을 너희는 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32절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는 지켜야 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 시작. 내가 이 교만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전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 마리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더하면 뭘 더한다? 재앙을 더한다. 그 다음에 19절은 만일 누구든지 이 두 마리 여호와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 마리에 기록된 생명과 이 거룩한 성의 참량을 제하여 버리리라. 제하여 버리면 뭘 제해 버린다고 그랬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량, 이걸 제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게도 안 되고 빼게도 안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결국은 자신의 생명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천국 가서 생명나무를 한번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거 한번 따먹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생명나무 가까이 앉아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못한다 이거예요. 생명나무 자체를 제해버리고 또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해버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돼요. 이단자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 빼기 하죠. 박대성이, 문선명이, 요즘 이망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 빼기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기가 차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교회.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안사모니.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어머니는 누구예요?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 그것도 성경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딱 하나님 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기똥차게 나와요. 어떻게 나온다고? 기똥이 차도록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해놓게가지고 결국은 이단의 길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그런 이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그냥 그대로 풀어주는데, 우리가 진보적인 삶이라고 하잖아요. 진보적인 삶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진보적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누구를 도와줘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삶을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보수주의라고, 보수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서 복받는 사람들을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럼 진보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거를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주의자들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누가 진보주의자가 되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수와 진보를 같이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잘 나누려고 그래요? 안 나누려고 그래요? 안 나누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이 왜 안 나누냐? 나누라. 그게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경이 보세요. 계속 나누어주라. 불쌍한 사람들이 얻게 만들어라. 이 구약 성경 내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네 번째로, 또 문제 보세요. 욕심과 교만은 죄의 원인이다. 네 번째로, 욕심과 교만은 죄의 원인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욕심과 교만은 죄의 원인이다. 우리 오늘 하와가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가 딱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들어있다고? 욕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만. 자, 다시 3장 한번 보세요. 그 4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가감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봐봐요. 시작.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과 같이 되어 선하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건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교심에 그도 먹은지라. 그 보니까 이 지금 하와가 첫째는 마귀가 뭘 가지고 꼬드기를 하냐면 교만한 마음을 살짝 이렇게 건드려줍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교만을 딱 건드리면 교만이 톡 튀어나와요. 뭘 건드리면? 교만을 건드리면 교만이 톡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좀 잘했다. 그러면 잘했다 싶으면 뭘 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잖아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게 이게 인간이거든. 예? 근데 어제 제가 우리 사모님이랑 음악회에 갔다 왔거든요. 저 강남에 있는 건설에 가요. 그 음악회 갔다 왔는데 이분들이 막 계속 유도하는 게 뭐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예? 박수만 치면 나는 노래 부르겠다 이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막 노래 막 뽑고 나면 마지막에 뭐 합니까? 박수를 막 치자. 물론 그거는 교만은 아니에요. 그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거죠. 다른 에너지 충전. 예. 그러나 여러분,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요 막 자살을 하고 대마초를 하고 막 마약을 하고 왜 하는지 아세요? 이게 교만이 돼서 그래요. 그게 뭐가 된다고? 교만이 되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래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꼭 뭐가 된 것처럼 느끼고 꼭 신처럼 느끼고 신처럼.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늘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늘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싸늘해요.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돼버려요? 자괴감이 딱 생기고 막 나락에 떨어지고 추락하고 막 하염없이 막 올라갈 때는 막 꼭 내가 신이 된 기분이라 내가 하나님이 된 기분 막 박수를 치고 막 잘한다고 어제 그 김동규 씨 있잖아요. 김동규 씨 알아요? 우리나라 하여튼 바리톤으로는 뭐 텔레비전에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그분하고 이렇게 한나름이라는 가수가 이래 저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 김동규 씨 노래 들어봐요. 막 가슴 그 무슨 10월에 뭐 10월에 어느 멋진 날 그 노래를 같이 불렀고 와 들어보니까 기가 내가 녹음해놨는데 기가 차서 그래 막 박수를 막 치면 막 굉장히 올라가고 그 앞에 계신 분들 물론 이제 그분들은 너무 또 그런 걸 많이 받아서 가지고 별로 그런 것도 안 했을 겁니다만 이렇게 사실은 교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교만감을 딱 건드려주면 이게 막 톡 튀어나오고 지금 하와가 자, 그거 보세요. 5절 봐봐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서로 나아갈 줄 하나님이 아시고. 보세요. 너희 눈이 모여서 밝아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선악을 하게. 몇 가지가 달라져 버려요? 세 가지가 달라져.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악을. 다시 말하자면 뭐가 된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놔주고 나는 인간의 자리. 그러면은 나는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지. 네가 왜 하나님,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네가 왜 하나님이 되는데? 시작. 네가 왜 하나님이 되는데? 김영기가 왜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딱 내주고, 그리고 나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 예? 그 사람 쳐다봐.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뭘 받을 자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이지. 네가 왜 하나님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게 교만.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을 죄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와도 보세요. 다시 6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다. 이게 뭐예요? 욕심이 욕심. 아니 욕심. 이게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이죠. 그냥 동산을 거닐다가 예를 들어서 바나나 나무가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나나 따먹으면 되잖아요. 가다가 사과가 보인다. 어떻게 하면 돼? 사과 따먹으면. 정원사님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딸기가 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따먹으면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마귀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미 그 속에 이게 확 들어갔어요. 교만을 딱 치니까 이제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하와가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이게 한두 시간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전도가 돼요? 잘 전도가 안 돼요? 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하와도요. 처음에 아니 내가 니를 왜 만나? 아이고 징그러워라. 근데 아마 그런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이때는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그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나 이 옆에 와가지고 계속 하와야 나랑 놀자. 아가야 나 오늘아 닮아지가. 이 뱀이 하와랑 놀아보려고 막 계속 추근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 과정을 모든 이단 종교에서는 뭐라는지 아세요? 요 과정, 뱀이 하와를 추근대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성추행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 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래가지고요, 요 부분을 막 얼마나 기독자기 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로 소설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하와를 뭐 했단 말입니까? 성폭행했다 이 말이에요. 성폭행해가지고 그때부터 인간의 피가 더러워졌다. 인간의 피가 원래 깨끗하고 맑은 그런 피였는데 그걸 갖다가 누가 더럽혔다고? 마귀가 뱀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하와를 성폭행을 해가지고 하와의 피를 더럽혔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죄를 갖다가 없애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말. 피자 들어간 말. 이단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피가름을 해야 된다. 네? 피가름. 뭘 해야 된다? 피가름이라는 말 안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들이 이단 종교하면서 이야기하면 피가름이라는 말을 써요.
피를 갈아줘야 된다. 피를 어떻게 줘야 된다고? 피를 갈아줘야 된다. 그러면 피를 누구 피로 갈아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선명이 피로 갈아줘야 돼. 원래 그게 문선명이 아니고 김백만이라는 사람. 시온성 중앙교회 김백만이라는 사람이 1930년에서 40년 그때에 이스라엘 수론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교리를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피가름 교리입니다. 그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이단자들이 다 지금 따먹고 그대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성폭행을 다 가지고 피가 들어오기 때문에 피가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 피를 받아야 돼요? 김백만이 피를 받아야 되고 문선명이 피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박태선이 피를 받아야 되고 그 피 받는 게 뭐예요? 성폭행했으니까 뭘 가지고 피가름을 해야 됩니까? 성을 가지고 피가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선명이랑 하룻밤 자고 나면 피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선명이랑 잔 사람과 또 자면은 그게 피가름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들이 그 교리입니다. 교리. 원리 강론에 나오는 이야기. 네? 원리 강론이라는 책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죠. 옛날에 그 문선명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 성경 다음에 성경은 없어요. 원리 강론이 그 사람들 성경이거든.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피가름 교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돌교는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돌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뭐예요? 돌교할 때 뭐 큰 행사하는 거 같잖아요.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결혼이잖아요, 결혼. 결혼을 절대로 부부가 이렇게 둘이 하는 결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백상, 천상, 뭐 삼천상 이래가지고 결혼 큰 그 운동장 같은 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막 500상 결혼식을 하고 이래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부부가 첫날 밤을 자유 안 자요. 절대로 안 자요. 절대로 못 잡니다. 남자는 일본에 가 있고요. 여자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피가름을 해야 돼요. 그냥 문선명이랑 잔 사람과 누구랑 같이 자야 돼. 그러고 나서 부부가 돼요. 네.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피가름 교육. 아주 참 기가 차고 맥이 차서 문디가 깡통을 다 차서. 네? 그런데 너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손사가 칼을 차고. 참 기가. 왜 젊은 사람이 피만 나요? 그러게. 요즘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요즘 이제 그런 짓을 지금도 하기 얼마 전에 있었다. 옛날처럼 문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죽었어요. 지금도 아직 문성이 죽었죠. 저번에 헬기 떨어져 가지고 사고 나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저 가평 가는 길 그 옆에 보면 하얀 궁전가 뭐지?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 천당이 많아요. 저 가천 청계산에 가도 천당이 있고 가평 그쪽에 가도 천당이 있고 원래 제일 대단한 천당이 요 부천 서사에 있었잖아. 부천 서사 요 하나 넘어가네. 소사구이 박대선이가 그어서 그 전도관이 있어요. 네? 그런 피가름 참 기가 차는 것이.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육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을 떠라. 한번 해봐요. 시작. 육의 눈은 감고 그 다음에 영의 눈은 육의 눈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거예요. 육의 눈은 밝히고 영의 눈은 감기고 이게 죄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육의 눈은 밝히고 영의 눈은 감기고 이게 죄거든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그 주의 속에 살고 그래서 육의 눈은 감아버리고 영의 눈을 활짝 떠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죄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